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27과 공부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핵심이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나 내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위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공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거부할 수는 없다. 어떤 것도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추가적인 얘기들을 오늘 합니다. 오늘은 특히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로가 우리들에게 권고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로의 권고도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하느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적인 믿음, 하느님 중심적인 믿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느냐. 여기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하느님 중심의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영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내가 하느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특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집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개인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람이 혼자 집 밖에 안 나오고 지 혼자 집에 앉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장을 보러 나와야 됐고 내가 어떤 은행에 가기 위해서라도 혹은 이런 공공사무를 보는 이런 관공서에 가기 위해서라도 나는 집 밖으로 나와야 됐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것이 방 안에서 전화기로 다 해결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집 밖에 나와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말을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혼자서 내 방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나는 완전히 내가 만들어 놓은 성 속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게 물질주의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피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물질이 우리들에게 준 가장 큰 피해입니다. 나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타인으로부터 고립시키고 특히 가족으로부터도 나를 고립시킵니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현상들을 유심히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자녀를 방치하는 거라든지 부부 사이의 문제라든지 젊은 부부들 사이에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뿌리가 뭔가 하면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느라고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 게임을 하느라고 직장에 나가지 못한다. 게임을 하느라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20년 전만 해도 같이 윷놀이를 하거나 하다못해 고스톱을 치거나 어쨌든 간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이런 놀이를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게임을 합니다. 물론 게임도 단체로 가서 PC방에 가서 단체로 게임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여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밥 먹고 나면 다 뿔뿔이 지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합니다. 혼자 노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회입니다. 혼자 노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점점 개인화 만들어갑니다. 내밖에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물질이 우리들로 하여금 점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들, 혹시 길을 가다가 뭔가 잘못된 사람, 우리들이 가끔씩 이런 희한한 텔레비에 나오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내가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왜 몰랐겠어요? 나만 생각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상대방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에게 저런 피해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지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나를 깨고 나와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내만을 생각하고 내 속에 갇혀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이딴만한 1미터가 넘는 콘크리트 장벽을 쳐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그 복음이 내한테 오지 못하도록 그만큼 큰 콘크리트 장벽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질 줄을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내밖에 생각 안 하고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그저 나를 위한 도구로밖에 안 여겨지는 겁니다. 내 중심,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이고 세계가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나는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회상, 나밖에 모르는 문화, 나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믿음의 자리는 없어집니다.
믿음은 하느님 중심입니다. 내가 종이다.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 하느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기에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로가 말한 그 믿음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 그 믿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뭐가 필요할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마지노선은, 믿음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한테 믿음은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가 중요한가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엠마오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게 성경 공부죠. 제자들의 반응,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나는 갇혀있는 내 모습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 때 내가 갇혀있는 나에게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새로운 모습은 철저하게 하느님 중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왜 산 제물이겠어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니까. 내가 활동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죽어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제물입니다. 사도 바로가 말하는 여러분의 몸이죠, 몸이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육신, 내 육신을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 이 소리입니다. 현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의 몸을 하느님에게 산제물로 바치는 일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1km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갑니다.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뛰고, 또 한 걸음 뛰고, 또 한 걸음 뛸 때, 그런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저만큼 멀리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 무게 왕창 가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걸음을 뛰는 일입니다. 첫 걸음을 뛰는 일. 내가 첫 걸음을 뛸 때 그 다음 걸음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말은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할 줄 아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몸이, 내 몸이 하느님 마음에 들라 그러면 내 몸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내놓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기꺼이 나를 바치는 것, 여기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산제물. 이게 하느님 중심의 생각,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 중심의 생각.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그게 산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내가 성당에 와서 미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느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느님께 산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미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미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산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하란 말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가면 바로가 설명을 합니다. 네가 받은 은총에 따라서 네 자신을 하느님께 산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우리 각자가 은사를 발휘할 때 그 은사가 시너지 효과를 내가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내 자신을 하느님께 산제물로 바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현세, 이거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세라는 것은 세상적인 유행, 세상적인 정신, 세상적인 가치, 이게 현세입니다. 현세.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없어진다 그랬죠? 세상 것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영원한 삶입니다.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정신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뭐겠어요? 그게 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살 때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현세에 동화된 사람에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재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는 현세에 동화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현세를 추구하면서 현세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되어 하느님께 내 자신을 산재물로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분별력도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복음에서.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느님의 뜻,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완전한 거. 이 뭐예요? 전부 다 그게 영적 가치입니다. 내가 영적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게 해라. 이 분별력을 가지는 근거도 뭐 있어요? 그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 내가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 믿음은 없습니다. 다 부사집니다. 아무리 오래 쌓아도 복음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믿음을 키우는 것처럼 노력하여도 그거는 모래성사입니다. 파도가 확 오면 다 없어집니다. 내 믿음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 내가 그 복음의 분별력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꾸 강조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도라는 것을 여기서도 강조하죠.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기서는 또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권위를 위해서입니다. 권위. 내가 너희들의 사도니까, 1장에서 얘기했죠. 내가 사도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은 하느님께서 너희들한테 하는 말하고 같다 이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락하지만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나쁜 현상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독점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뭔가를 독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뭔가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그 독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웃기는 일들이 성당 안에서 많은데, 자기가 세상에서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성당에 와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장자리를 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그런 장자리를 맡는 것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게 봉사하는 일인데,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자기가 그런 장자리를 맡아서 자기가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교회에서 세상의 눈으로 자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들 속에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해라 이 소리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해라.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그만큼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난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은 게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맞춰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라는 소리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봉사직이 독점이 되고 그 몇몇 사람의 독점이 공동체에 분명 해를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결정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이걸 강조합니다. 네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 퍼즐을 맞추어서 완전한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한 지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은사이니까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듯이 저 사람도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은사를 발휘하고 나는 나의 은사를 발휘해서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예언의 은사라 그랬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 은사를 네가 받은 은사를 한 군데에만 발휘해라.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권면이라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선교 정도 될 겁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n분의 1씩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체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2가지, 3가지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가지, 3가지 하는 이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손을 넣을 수 있는 이유가 이 2가지, 3가지 하는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 내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천주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평신도들 그들 스스로가 역할을 나누어서 자기들이 공동체를 움직여갖고 신부는 그냥 와서 미사 전해주고 가고 미사 전해주고 가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우촌, 공소교우촌도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소회장 밑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직책을 나누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이 공소가 도시에 내려와서 도시화되면서 특히 그 외방 선교회 그 신부님들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로 이 외방 선교회에 있는 그 외국인 신부들이 교회 내에서 높은 사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사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 옆에 그와 똑같은 규모로 선교 수녀들이 좋은 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단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와서 자리를 하고 마치 평신도들을
자기 부하 다스리듯이 그렇게 다스렸던 겁니다. 조직이. 공의예전에 그랬습니다. 공의예전에. 그때부터 평신도들은 단순히 신부를 도와주는 역할에 만족해야 됐던 거예요. 박해시대 때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이 종교 자유를 얻고 난 후에 일제시대 때 특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평신도들이 점점점 자기들의 역할이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 병폐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점 개인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자라는 개념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개인화됩니다. 개인화되면 될수록 믿음도 개인화됩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복음을 듣는 일밖에 없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7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1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느님께 산제물로 바치라고 권고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바치라고 그러죠. 2번 그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산제물 바치는 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두려운 적은 무엇이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되게 하여라.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되게 해라. 4번 우리들이 분별해야 할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하느님의 뜻, 선하고 마음에 들며 완전한 것인지 이 4가지가 우리들의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 그것도 나쁜 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한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고 이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5번 바울로가 성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는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은총, 하느님이 베푸신 은총입니다. 은총.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7번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8번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은 또한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한 몸이니까 서로 지체가 됩니다. 9번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0번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역할들을 찾아봅시다. 은총의 역할이 예언, 봉사,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은사를 발휘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공동체에 사는 모습이다. 사도 바울가 로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